네, 안녕하세요. 허공인 일도입니다. 금일 2022년 6월 6일 현충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회사 업무상 베트남을 한 4박 5일로 다녀왔습니다. 결국 출장을 가면 그쪽 업체들과 자연스럽게 저녁에 회식도 이어지고 음주 가무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왜 환경이 중요한지 그것을 많이 실감하게 되죠. 그쪽에 가서 술을 안 먹는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노래를 한 곡 안 한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빨리 지금의 이 생활을 좀 떠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그 말씀 중에 자기가 왜 수행이 이렇게 깊게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현상계의 생활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더라,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있다 보면 이 현상계의 즐거움을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부처님은 마음속의 탐진치가 완전히 떠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수행 환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하만에 할머니 묘 옆에 농막을 하나 지어서 아침에 그 고요한 그런 아침을 맞이하고픈 게 저의 참 희망인데 그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자꾸 늦어지고 있고 안 되는 게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그런 것을 항상 품고 있으니까 언젠가 기회가 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0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을 얻는 노래. 저감과 본토의 보시자들과 제자들이 인도에서 돌아온 레충파를 위해 연회를 베풀었을 때 미라레빠는 비할 데 없이 뛰어난 제자 감뽀빠가 찾아올 것을 예언하였다. 드디어 이제 태양과 같은 제자 감뽀빠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 추아르 마을의 보시자들이 미라레빠를 초대하였다. 추아르에 머물 때 렘 부족의 훌륭한 수행자가 미라레빠의 명성을 듣고 열망과 기쁨에 겨워 찾아왔다. 그는 미라레빠를 만나자 곧바로 지복과 깨달음과 무념의 산매에 들었다. 그는 불변의 신심을 지니고 미라레빠에게 말하였다. 티베트의 표현력에는 조금의 과장된 부분도 있지 않냐. 물론 미라레빠 스승님을 뵈면 바로 지복과 그런 게 느끼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깨달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닥보 출신의 수도자입니다. 여러 스승들로부터 대완성 교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분별지 관행과 평등행을 수행하였습니다. 선생님의 명성을 듣고 크게 고무된 바 있어 진리를 구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미라레빠는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수행 중에 혹시 이런 체험을 하지 않았느냐? 자, 노래를 들어보렴. 언어의 지식에 만족하여 스승의 핵심 교의를 놓치지는 않았는가? 두 가지 집착에 떨어져 심오한 지혜를 놓치지 않았는가? 이언론의 장애에 가로막혀 투명한 직관을 잃지 않았는가? 분별하지 않은 선정에 들었다가 행상의 수렁에 떨어지지는 않았는가? 평등행을 수행하다가 탐닉과 우혹으로 길 잃지는 않았는가? 바깥에 있다고 여기다가 내면에 들어있는 일반의 열매를 놓치지는 않았는가? 참다운 체험이 아닌 것을 순수한 체험이라 오해하지는 않았는가? 본래 지닌 텅 빈 마음의 본질을 인적관념으로 방해하지 않았는가? 홀로 수도하면서 마군의 유혹에 속지 않았는가? 도공이 몰래 물레를 돌리듯 무명의 힘은 인간을 영원히 윤회계로 돌게 하네. 무명의 힘이 참 인간을 영원히 윤회계로 돌게 한다. 이 윤회계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반드시 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행자는 미라레빠에게 말씀드렸다.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결점들을
바로잡도록 이제 저를 입문시켜 주시고 가르침을 베풀어 주소서. 미라레빠는 그의 간청을 들어주고 맹상하게 하였다. 랭꼼네빠로 불리는 이 수도자는 한동안 맹상한 뒤에도 여전히 덕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는 구체적인 행태로 이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방으로 흩어진 상인들이 마음속에 일어나 자유롭지 못했다. 이리하여 그는 도시로 가고 싶었다. 그가 체험을 말씀드리려고 왔을 때 미라레빠는 그의 산란한 마음을 이미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랭고마, 덕행의 형식에 집착하지 말아라. 도시로 가려는 그대의 산란한 마음을 극복하고 수도에 전념하라. 그렇지 않으면 윤회의 삼계에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다. 자, 노래를 들어보렴. 미라레빠는 노래를 불렀다. 보통의 전통을 수행하면 모든 결점이 구경 속에서 녹아 모든 일이 제때에 이루어지네. 이와 같은 자라야 참다운 수도자라 하리. 마무드라를 행하는 이는 집착하는 마음이 들었을 여지가 없네. 언어의 초월의 깨달음을 성취한 이는 만트라를 외우거나 계율에 묶이지 않네. 도시에서 방랑하는 수행자들은 친척과 친구의 호의와 뜻에 아첨하네. 행동은 위선적이요 말은 진실지 못하여 마침내 공의 불빛은 거짓으로 흐려지네. 죽음을 맞아 후회와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윤회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정복해야 하리 욕망의 원수를 삶의 덧없음과 죽음을 언제나 마음에 새겨 홀로 수도에 매진할진저. 밀라레빠 부처님의 일대기 너무나 광대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로 많은 그런 수행과 관련된 그런 안내가 나옵니다. 말씀이 나오고 그걸 다 외우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만일에 농막 하나 지어서 산다 그러면 이 많은 내용을 다 외워야 할까, 아니면 그 많은 경을 한 번씩 외워야 할까, 읽어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제가 하나 마음속에 정리된 것은 오로지 무상고무화를 관하리라. 이 세상 생겨난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 그렇게 변하고 무상하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렇게 변하고 무상하는 것은 참다운 나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다. 다 가짜다, 환상이다, 꿈이다. 예. 이 세 가지 무상고 무화만 관하면 정말 밀라레빠 부처님 일대기에서 나오는 너무나 많은 그런 수행의 지침을 다 포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무상고 무화를 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루 종일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다. 반야식경도 좋고 건강경도 좋고 뭐 다른 경도 좋고 다 좋지만 그 세 가지만 자기가 마음속에 관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막의 이름도 무상고무화 농막이라고 지은 겁니다. 마음을 벌거벗겨 간하지 않으면 냉담하고 무감각해지리. 신실하게 진리를 구하지 않으면 그릇된 체험에 오도되네. 방편의 심오한 가르침을 수행하지 않으면 욕망에 정복되기 쉽네. 언둔 채에 홀로 남아 수도하면 공덕은 그대 내면에서 성장하리. 냉꼼내빠는 생각했다. 전곡을 찌르는 스승님의 노래구나. 나의 결점을 남김없이 지적해 주셨도다. 이리하여 그는 적정처에서 수승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흩어짐 없이 수도하였다. 그 후 그는 미라레빠를 찾아가서 자신의 정진을 말씀드렸다. 미라레빠는 크게 기뻐하며 말하였다. 그대의 수행은 매우 훌륭하다. 그러나 불타의 경지를 성취할 때까지 그와 같은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 그대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들을 노래할 테니 들어보렴. 이 제자가 자기의 정진의 경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것,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기뻐해주는 스승이 있다는 것. 제가 이제 철이 좀 들고 인생을 살아보니 부모의 존재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이가 들어서 그 좋은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집사람에게 말하거나 아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주위에게 이야기해봐야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만큼 기뻐해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존재가
아, 그렇구나. 나의 이 좋은 내용을 누구에게 말씀드릴 때 가장 기뻐해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참 이제 슬퍼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가 자신의 정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스승이 있다는 것. 그것도 그걸 크게 기뻐하는 스승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축복받는 삶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대의 수행은 매우 훌륭하다. 그러나 불타의 경지를 성취할 때까지 그와 같은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 그대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들을 노래할 테니 들어보렴. 아내와 자녀와 명예는 수도자를 넘보는 세 가지 족쇄이니 진리 수행자는 포기해야 하네. 돈과 오락과 허세는 수도자를 넘보는 세 가지 장애이니 진리 수행자는 버려야 하네. 친척과 보시자들과 제자들은 수도자를 넘보는 세 가지 방해거리니 진리 수행자는 애착심을 버려야 하네. 술과 피로와 수면은 수도자를 넘보는 세 가지 도둑이니 진리 수행자는 극복해야 하네. 잡담과 농담과 환담은 수도자를 넘보는 세 가지 유혹거리이니 진리 수행자는 피해야 하네. 스승과 교유와 근면은 수도자의 세 가지 기처이니 진리 수행자는 언제나 여기 머물러야 하네. 예, 스승과 스승의 가르침과 근면. 부처님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근면이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구할 수 없다. 은둔처와 공덕과 선한 친구는 수도자의 세 가지 지팡이이니 진리 수행자는 언제나 지녀야 하네. 산란하지 않는 마음과 무념과 지복은 수도자의 친밀한 세 벗이니 진리 수행자는 언제나 이들과 사귀어야 하네. 이완과 무의와 자연스러움은 수도자의 세 가지 속성이니 진리 수행자는 언제나 여기에 머무네. 무욕과 정오하지 않음과 초월적인 힘은 수도자의 세 가지 성취의 징후이니 진리 수행자는 마침내 여기에 이르네. 랭꼼 내빠는 말씀드렸다. 선생님의 축복 덕분에 이제 저는 버릴 것을 모두 버리고 자연스럽고 쉽게 진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상 행복과 기쁨을 느끼겠지요. 그렇다 하더라 모든 결점을 버리고 모든 공덕을 완전히 성취한 수도자는 항상 행복하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항상 고뇌가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먼저 분별해야 한다. 미라레빠는 이어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을 얻는 노래를 불렀다. 자신의 본질과 우주에 내재하는 진리를 알면 항상 즐거움을 느끼고 잘못을 범하면 언제나 괴로움을 느끼네. 자연의 상태에 머물러 저절로 치순하면 항상 즐거움을 느끼고 본능과 환경에 구애받아 정오와 애욕에 물들면 언제나 괴로움을 느끼네. 예, 본능,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와 환경, 예, 이 환경이 참 중요하다. 공부하는 사람은 중요하다. 도반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죠. 만물이 벗신임을 깨달아 두려움, 희망, 후혹에서 벗어나면 항상 즐거움을 느끼고 초조하고 말 많고 경솔하여 세속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언제나 괴로움을 느끼네. 모든 이 생겨난 모든 것이 다 나의 법신이다. 나의 본질이다 라고 깨닫는 게 어떻게 보면 수행의 마지막 경지이기도 하겠습니다. 만상이 마음임을 깨달아 만나는 이마다 친구로 여기며 항상 즐거움을 느끼고 이 생을 허송하여 무덤까지 해안을 지니고 가면 언제나 괴로움을 느끼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의 이런 내용이 있지요. 나는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달았다.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느낌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개념작용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실행력도 영원하지 않다. 의식도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속성을 깨달았는데 이 세상의 속성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물, 만상, 이것은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의 것은 사실은 영원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부처님은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선불교에서 한 번 더 나아가면, 우리 미라레빠 부처님은
그 영원하지 않은 그 자체도 바로 나의 진리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바뀌는 게 좀 다르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어 실체의 평안이 휴식하면 항상 즐거움을 느끼고, 욕망에 탐닉하여 끝없이 갈망하면 언제나 괴로움을 느끼네. 일체의 상에서 벗어나 한결같은 체험에 머물면 항상 즐거움을 느끼고, 언어에 집착하여 마음을 정득하지 못하면 언제나 괴로움을 느끼네. 세상일을 포기하고 염려를 놓아버린 불자는 항상 즐거움을 느끼고, 곡식을 헤아려 쌓으며 친척과 총회하는 여인을 마음에 품으며 언제나 괴로움을 느끼네. 근면의 말을 타고 해탈의 정토로 달리면 항상 즐거움을 느끼고, 탐욕의 돌을 짊어지고 윤회의 바다에 떨어지면 언제나 괴로움을 느끼네.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스스로가 탐욕의 돌을 짊어지고 끊임없는 윤회의 바다에 떨어진다는 거 얼마나 괴로운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친구 만나고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내 스스로 수다원가는 얻었을 거다. 얻었다. 왜?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확실히 느끼고 믿고 배우니까. 그렇다면 수다원가를 얻었으면 나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앞으로는 7생 이상을 살지 않으리라. 그 윤회의 바다에 더 이상 윤회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윤회가 얼마나 슬픈 건지 괴로운 건지를 마음속에 느껴야만이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정견으로 마음의 놀이를 즐기면 항상 즐거움을 느끼고, 진리 수행을 다짐하고도 악행을 탐닉하면 언제나 괴로움을 느끼네. 두려움과 의혹을 버리고 본초의 경지에 잠심하면 항상 즐거움을 느끼고, 남의 뜻에 아첨하여 허식으로 살아가면 언제나 괴로움을 느끼네. 이것저것 모두 놓아버리고 한결같이 지순한 진리를 수도하면 언제나 즐거움을 누리네. 지금 밖에 비가 좀 많이 오니까 빗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미라레빠의 노래를 듣고 랭꼼네빠와 다른 제자들은 모두 크게 감명받고 기뻐하였다. 그들은 마하무드라의 흔들림 없는 상례를 정득하고 현상의 환영, 세계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 현상이 환영이다. 이 세계가 꿈이다. 금강경의 마지막에 나오죠. 여몽한포영이다. 꿈과 같고 한상과 같고 꺼지고 마는 물거품과 같고 잡을 수 없는 그림자와 같으며 여로 영려적이라. 아침에 해 뜨면 없어지는 이슬과 같고 잠시 번쩍이고 사라지는 번개와 같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는 사람은 정말 진리를 아시는 분이죠. 미라레빠는 랭꼼네빠의 영적 정화를 무척 기뻐하였다. 이리하여 랭꼼네빠는 보시자가 되고 제자가 되었으며, 또한 닥보 림포체의 진리의 행계가 되었다. 이 장은 미라레빠의 친밀한 아들 랭꼼네빠에 관한 이야기이다. 나오는 말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새기면 새길수록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는 법의 상속자 깜뽀빠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부처님이 성도를 하시고 제일 처음 녹야원의 5 비구를 아라한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 세속의 입장에서는 그분들 중에 위대한 제자가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했지만, 한참 지나고 나서 마하가스비 상수 제자가 되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밀랄레파 부처님도 한참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해와 같은 간뽀빠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뽀빠 이 제자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출가 이전에 이미 자식 둘이 병으로 죽고 아내마저도 병으로 죽어서 재행이 무상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크게 될 스승들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그러한 인연을 심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죽거나 주변에 굉장히 어렵거나 그렇게 해서 재행무상을 이미 관하고 나서 출가를 하면 훨씬 공부도 빨리 이루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고 또 훌륭하신 제자 깜뽀빠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허공인 1도입니다.